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란 심령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생명의 강수를 부으시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취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신 후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2월의 첫 주일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빛의 자녀라 칭함받았으나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계획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능 있게 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생일 감사와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웅전 권사님 생일 감사, 박영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축하드리며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빈 집사님, 김희연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녀 권사님, 서치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자녀에게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산일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주철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집사님, 한 주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김병수 목사드리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 가득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화와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선교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이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시사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약속의 말씀을 또 일정을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신년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강례상 지켜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기도회 후원자들,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누수 공사에 수고하신 모든 남전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내년 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스케줄을 잘 준비해 주시고 휴가도 준비하시고 또 비용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새해를 맞아 1년 동안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재충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요, 내가 그동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둘째로는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은혜 받으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최고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은혜가 먼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먼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감사했죠? 첫째는 로마 교우들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받은 믿음을 세계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고린도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받아들임과 그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가능성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령도 성도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하여 길이 열려져 있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고 그 닦아 놓은 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이 백령도가 그러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그리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나아가려면 이 백령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섬에 들르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항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들렀고 선교사님들이 이 백령도에 잠시 머물고
또 본토에 입성하여 평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백령도를 거쳐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본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 다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백령도는 복음을 육지에서 받아 대륙에서 복음을 받은 복음을 씨앗이 맺혀 열매가 맺혀 본토로 그리고 태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16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두모진 포구에 2차례 방문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로마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 정말로 귀한 위치에 있는 성도이기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며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령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 백령도 성도 된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까운갱랑 교회에 선교를 한 지 3년째가 되는데 저는요 한 3년 하면은 더 이상 못할 줄 알았어요. 교회를 짓고 미얀마 까운갱랑 그 시골 촌동네에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개설하고 선생님 2분을 교사로 우리가 고용해서 운영비까지 전부 우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달도 밀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지켜낸 교회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정말 불교에 찌들어 죽어가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였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됨을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꼭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의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죠. 관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콜로세움이나 웅장한 교회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로마를 가는 것은 황홀한 문화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은 수천 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요, 지금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들로 골목을 메우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같지 않고 정말 대리석으로 찬란하게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어서 천상의 성전과 같이 잘 지었습니다. 바울이 문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지 찬란한 문명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먹고 온 세계의 좋은 것을 누리는 관광을 위해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 너희의 거하는 곳,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모든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를 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 즉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었는가,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중심 핵심적인 도시에서 교회를 건설한 자생적인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연약한 어린아이의 습성과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보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으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96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30년째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을 때는요, 만사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아는 것 같은, 맡겨주면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참아야 할 것도 많고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할 것도 배웠고요, 인생이 성공, 승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도 배웠고요, 사람들을 늘 좋게만 보는 것도 좋게만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녔다가 낭패 본 일도 많이 당했고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갓난아이,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지금이야 뒤돌아볼 시간들이 있다 보니 그것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직분자들을 이렇게 제가 세우기도 했지만 직분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직분을 받고 나면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찬란한 도시 위에 스스로 자생적 교회로
그 교회를 건축한 정말로 훌륭한 성도와 교회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소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함이 부족하여 교회에 나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끝이 아닙니다. 성숙과 성장이, 변화와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돌아오고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오고 낙심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의 눈으로 볼 때 로마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질 것인가를 그들이 알기에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로마 교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신령한 은사, 거룩한 은사는 곧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령한 은사가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봉사 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없이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신령한 은사가 부어져야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2월 첫 주 이단 경계 주일로 총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누구에게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견고하지 않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설픈 믿음,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는 성도를 타겟으로 정하여 이단들은 접근합니다.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성도인 척하고 앉아서 누가 믿음이 없는가? 누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정욕적인 일로 주의 일을 하는가를 면밀히 살펴 리스트를 정하여 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믿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악한 영으로 그들을 유린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없이 일함으로 그들은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에 가면요, 피차 안위함이 있어요. 서로 성도님들 간에 안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경계하고, 만나면 불편하고, 대화를 나누면 가시를 마음에 꽂는 교회는 안위가 없는 교회죠. 성령이 없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봉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서로 안위함이 있습니다.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안위가 느껴집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안위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하다는 거예요. 몸도 편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넘친 성령의 봉사의 교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줘라.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 주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는요,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요, 약한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몸을 찢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파멸시키는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연약한 성도님들을 잘 붙잡아줘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눈여겨보며 채워줍니다. 여러분, 연로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90이 넘은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를 세우느라 진액이 다 빠졌어요. 그분들을요, 존중해 주시고, 힘들면요, 팔을 끼어 안고 같이 동행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모든 인생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지 않고, 왜 헌신을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괴롭고 또 고추장스럽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까요?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빚진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낯이 익은 분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평신도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수지 맞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서울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버드대에 나왔다고 뻐길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정말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우고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키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잠시 귀국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학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젊은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요, 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에 밉보여가지고 난민으로 피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사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청년을 보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싸납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요, 싸우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을 이렇게 보니까 팔뚝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한자로 불공평 이런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불공평하다. 어떻게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독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피난왔고 내 아버지까지 죽여버린 그 불공평한 세상 눈꼬리가 올라가고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사람은 또 한 분이 계시다. 예수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가 이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사람이다.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그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신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자였구나. 그걸 깨닫고요, 눈꼬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못된 인간이고, 내 부모가 제일 악하고, 내 부모가 제일 무능력하고, 나도 태어나기를 먹같이 태어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공평의 화신이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여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자가 되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요?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워서 잠을 설치고 못 자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아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정말로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다면 불공평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이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불공평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불공평은요, 우리의 불편함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불공평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며 출발하는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